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OS윈서 소유리 문답 23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방법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답은 29문과 30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문 문답을 읽고 30문 문답을 읽은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30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좀 이러한 글을 보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기 쓸게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다양한 호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약 25가지 이상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해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유로 상징된 것에는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과 도장과 계약금 등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다양한 사물로 비유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적인 한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어린 양으로 비유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 포도나무거나 어린 양이 아니듯이 성령님을 물이나 불이나 바람 또는 비둘기나 기름이나 도장, 계약금으로 비유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실제 이러한 사물이라고 연결 짓는 일은 참 안 좋은 일이죠.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비유적 용법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지 못하고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큰 오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성령 사역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어떤 막 도구처럼 막 하잖아요. 막 이리저리 막 자기가 능력 막 펼치는 것처럼 뭐 스파이더맨이 막 여기 손에서 막 거미줄이 쭉쭉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막 그렇게 좀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인식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나눠봐야죠. 성령님의 인격성.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존재라는 것인데 인격적인 존재는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여 상상하는 등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란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율적이게 선택하실 수 있고 자율적이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령 하나님 위에 군림한 인간들을 되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라는 거죠. 그래서 막 조종하고 성령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무한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무한한 차이를 보이는데 인간이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럴 순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또한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려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불순하고 부정하며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거짓될 때, 즉 죄를 범할 때 근심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막 쇼를 하고 뭐 한다고 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 되게 많이 봤어요. 이 과거부터.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리를 적용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불변하듯이 하나님이 바뀌시진 않아요. 근데 무엇이 바뀔까요? 내가 바뀌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좀 약간 이것은 인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이해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는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격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격, 하나님의 그 모양을, 하나님의 그 독특한 여러 가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격이라고 표현할 뿐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격으로 얘기할게요.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죠. 성령님은 말을 하시고 계시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계하시고 직분을 주시며 탄식하시고 거짓말을 하시며 그리고 회방을 받기도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종류의 위격자이십니까? 무한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유한한 위격을 가진 분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인격이랑 위격이랑 좀 달리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순간순간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은 성령님이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이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한번 조금 나눠보자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인 영원성, 편지성, 어디서든 계시는 그 편재성, 그리고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적 소성인 이러한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편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영원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능성,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진짜 감동적인 게 전능성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교회에서는 되게 망가진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를 바꾸시고 적용케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비록 아프고 쓰라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나는 기도로 주님, 우리들의 교회가 제발 제대로 살아나고 제대로 일어나고 막 그런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가진, 심히 깨어진 교회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창조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창조사역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창조는 성부와 성자 사역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죠. 시편 104편 30절에 나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셋째는 성령님은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말하고 난 후 곧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부와 성자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피조물이라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문맥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누구실까요?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쭉 정리해 놨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창조의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도 공동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사역에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받을 사람에게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말이 많았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신 사역 중에서 하나인 이것 하나 나눠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도 역사하셨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할까요? 성령님의 사역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순절 성령님 강림은 승천하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편 67편 19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전승에 나타난 모세처럼 하늘 높이 승천하여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선물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확보된 이러한 성령의 선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물을 집행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참 진리 대신 성경에서 증명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이라는 그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모든 시작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줘요. 각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섭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셨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사역하신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 태어난 날이죠.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 사건이 있기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한 국가라는 공동체로 형성된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전에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신약 공동체로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 대한 구원, 적용, 사역.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으악 하면서 막 진짜 죄인 중에 개수가 막 무한대로 쭉쭉 퍼져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진짜 너무나 답 없는 친구들을 섬길 때도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지금 이 친구 진짜 너무 망했어, 끝났어, 정지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내가 염장을 질렀었겠구나, 내가 더 심했지 하면서 막 공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이 있는데, 한 영혼한테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정죄치 못하는 것, 너 끝이다 라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무조건 끝. 그러니까 거기서 땡땡땡 그렇죠. 소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과거에는 되게 막 이상하게 막 이해하고 하거나 요즘은 아예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바래요. 왜 소망을 품고 있는지, 왜 제가 아무리 막 절망적인 교회 상황 속에서도 막 랄랄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알면 그게 경험돼요.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믿는 대상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이라고 비유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3단계를 통해서 신자에게 적용되어 나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시켜 신자들의 죄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신자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이루십니다. 즉 성령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해지도록 하고 계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과정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먼저 성도들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몸을 부활시키심으로써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